11장. 다음에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다시 돌아오자 다윗은 그들을 아주 멸하려고 요압과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모두 출동시켰다. 그들은 라빠를 포위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 어느 느지막한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이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밧세바가 도착하자 다윗은 그 여인과 동참했다. 이 일은 그녀의 월경 이후 정결 예식 기간 중에 일어났다. 밧세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다. 나중에 그 여인은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취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시오. 요압이 우리아를 보냈다. 우리아가 도착했다. 다윗은 요압과 군대와 전쟁 상황이 어떠한지 전선의 소식을 물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하룻밤 푹 쉬어라 하고 말했다. 우리아가 왕궁을 나가자 왕의 정보원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입구에서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우리아에게 물었다. 너는 고단한 여정에서 이제 막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과 함께 바깥 장막 안에 있고 저의 주인인 요압과 부하들이 바깥 들판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즐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알겠다. 좋을 대로 하여라. 오늘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튿날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셔 그를 취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 저녁에도 나가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시오. 그를 적에게 노출된 상태로 두고 후퇴하여 절대 살아남지 못하게 하시오. 요압은 적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우리아를 맹렬한 적의 군사들이 있는 지점으로 보냈다. 성을 방어하던 자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군사 몇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요압은 다윗에게 상세한 전황보고를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왕께 전황보고를 자세히 올린 뒤에 왕께서 화를 내시면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적의 군대가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넓은 들판 쪽으로 진격해 오기에 우리는 그들을 성문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위에서 우리 쪽으로 화살이 맹렬히 날아오는 과정에서 왕의 군사 18명이 죽었습니다. 전령이 전황보고를 마치자 다윗은 요압에게 화가 났다. 그는 전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느냐? 성벽 위에서 공격이 있을 줄 몰랐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는지 너희가 잊었느냐? 데베스의 성벽 위에서 맷돌을 떨어뜨려 그를 바스러뜨린 것이 한 여인이 아니었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요압의 전령이 말했다. 왕의 신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전령에게 말했다. 알았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고 격려해 주어라. 그대는 이 일로 고민하지 마시오. 전쟁에서는 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죽기도 하는 법이니 누가 다음 차례인지 알 수 없소. 더욱 맹렬히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았다. 4장.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메시지.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셔서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따금 힘겨운 시기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단념하거나 우리 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속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술수를 쓰거나 배후에 조작하는 짓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 훤히 드러내고
진리를 모두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추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곳을 보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온통 관심을 갖는 것은 유행하는 어둠의 신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 신분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이 아주 멀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빛나는 메시지의 밝은 서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심부름꾼, 예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달려가는 심부름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라 하고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온통 밝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깨달은 순간 우리 삶은 빛으로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은 그 밝은 빛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혼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볼품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 한 일, 재판과 고문, 조롱과 살해를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끊임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은 가장 좋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래서 말했다. 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살리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은혜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더욱 많은 찬양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의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18장 각자 걸어온 길대로 심판하리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어찌된 영문이냐? 나라에 이런 말이 돌다니.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이 말이 돌지 않을 것이다. 남자나 여자, 아이나 부모, 자식할 것 없이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함부로 성관계를 갖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착취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나의 율례를 지키고 나의 규례를 높이며 신실하게 그것을 따른다. 이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참되고 충만한 삶을 살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자행하며 부모와 다르게 사는 자식이 있다고 하자.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고 약자를 학대하고 도적질하고 담보물로 재산을 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역겨운 짓을 벌이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한다.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어 자기 부모의 죄를 보면서 자랐다고 하자. 그런데 그는 부모처럼 살지 않는다. 그는 이방 산당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기 높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의 배우자를 유혹하지 않고 누구도 학대하지 않고 돈을 꾸어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줄이는 이들에게 기꺼이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충동과 탐욕에 따라 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말을 준행한다. 그는 나의 규례를 이행하며 나의 율례를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 그는 참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자기 소행으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는 약자를 압제하고 형제자매에게 강도짓을 하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함께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만 무슨 소리냐? 명백하지 않느냐? 그 자식은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했다. 힘써 정당하고 옳은 일을 한 그 자식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누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이 죽는다. 자식은 부모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으며 부모 역시 자식의 죄값을 함께 치르지 않는다.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 그 공로는 내게 돌아간다. 내가 악한 삶을 살면 그 죄값 역시 내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죄짓던 삶에서 돌이켜 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살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으리라.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목록을 내가 삭제해버릴 것이다. 그는 살 것이다. 생각해보아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나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켜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선하게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버리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추하고 역겨운 짓을 따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살겠느냐? 나는 그가 행한 선행의 목록을 삭제해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반역과 그 쌓인 죄로 죽을 것이다. 이를 두고 너희가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선인이라도 선한 삶을 버리고 죄짓기 시작하면 그는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인이라도 악한 삶에서 돌이켜 선하고 공명정대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 생명을 구할 것이다. 지금껏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직시하고 그것들과 단호히 결별하면 그는 살 것이다. 참으로 살 것이다.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며 징징거린다. 이스라엘아, 나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은 쪽은 너희다.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62편 다윗의 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너희는 언제까지 나에게 달려들려느냐? 언제까지 불량배들과 어울려 배회하려느냐?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요 썩은 마루청이 벌레 먹은 석가래 같은 나를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도모하는 개미뚝에 불과한 너희. 멋진 말을 늘어놓아도 축복마다 저주의 악취가 풍기는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나의 도움과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백성들아,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만이 너희 피난처이시다. 남자는 한낱 연기, 여자는 한낱 신기루일 뿐. 그 둘을 합해도 아무것도 아니니 2 곱하기 0은 결국 0일 뿐. 뜻밖의 횡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주 하나님, 주께는 자애가 가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63편 다윗의 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너그러운 사랑 안에 살게 된 이 몸, 내 입술에 샘처럼 찬양이 넘쳐 흐릅니다. 나 숨 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깃발인 듯 두 팔을 주께 흔듭니다. 최상품 갈비를 마음껏 먹고 입맛을 다시니 지금은 소리 높여 찬송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잠 못 들 때면 지난날을 회상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주께서 줄곧 내 편이 되어 주셨으니 나 마음껏 뛰며 춤춥니다. 내가 주께 온 힘을 다해 매달리니 주님은 나를 굳게 붙드시고 말뚝처럼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나를 잡으려 길을 쓰는 저들 망하여 죽고 지옥에 떨어지리라. 비명 횡사하여 승냥이 무리에게 사지를 찢기리라. 그러나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진실한 벗들은 그 기쁨 전파할 것이요. 야비한 뒷공론 일삼는 자들은 영원히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